옆에 분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잠들지 맙시다. 도망가지 맙시다. 다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지 맙시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지금 서로 고백하신 것처럼 잠들지 마시고 도망도 가지 마시고 숨지도 마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도 사실은 엄청 졸려요. 어저께 새벽 축구를 처음에 페널티킥을 안 넣었으면 제가 빨리 잤을 텐데 그 페널티킥 때문에 이길 줄 알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그거 보느라고. 다들 그러셨을 텐데 피곤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주님 전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까지 붙드시고 놓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되기까지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자정하사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체험하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예언서입니다. 66권 성경 말씀이 모두 송이꿀보다도 단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중에서도 저는 구약에서 룻기나 요나서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짧아서입니다. 짧으면서도 또한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깊습니다. 그냥 가볍게 읽을 수도 있고 또 깊이 상고하며 짧은 시간에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서를 좋아합니다. 요나서에 대해서는 그 고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요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나서가 말하고 싶은 중심 메시지는 요나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요나가 전한 메시지보다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가 40일 후에 멸망하리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요나의 중심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의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짧은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구조부터 볼 텐데요.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1장에서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요나 자신이 정말 싫어하는 나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죠? 도망을 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주랭랑을 놓습니다. 참고로 니느웨로 가는 길은 육로입니다. 요나는 육로길이 아닌 배를 타고 멀리 하나님 눈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배 밑창에 들어가 그냥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잠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풍랑으로 깨웁니다. 급기야 제비 뽑기에도 요나가 딱 뽑힙니다. 요나는 결국 바다에 스스로 던져지고 여호와께서 준비한 물고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며 물고기를 아주 괴롭힙니다. 여기까지가 1장입니다. 2장 1장에서는 기도는 한마디 없이 주랭랑을 놓았던 요나가 죽게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일이면 모든 음식물은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얼마나 물고기를 괴롭혔는지 물고기 평생에 처음으로 소화불량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하게 합니다. 그 물고기는 요나를 전혀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어느 바닷가 안전한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요나를 토해버립니다. 요나의 기도는 자신도 살았고
물고기도 살린 것입니다. 역으로 요나의 불순종은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의 재산의 손실과 물고기로 평생에 처음으로 소화불량에 걸려 많은 죽게 만듭니다. 사명을 맡은 자의 순종과 기도는 생명이지만 불순종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망이고 고통이고 다른 이에게 민폐가 됩니다. 우리는 각각의 사람에 따라서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 문제에 소화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괴롭혀 그 문제가 결국은 우리를 토해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소화되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괴롭혀 물고기도 요나를 소화시키지 못했던 것처럼 그 문제가 우리를 토해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잠깐 적용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임패입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다른 이에게 고통을 주는 자입니까? 아니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라면 순종과 기도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풍성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각각 사명을 맡고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와 순종으로 우리가 응답한다면 그곳은 생명이 풍성하게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저도 이 적용을 적으면서 저 자신에게 부끄러웠고 마음을 다시 다지는 시간이어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저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좀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묻고 그것을 듣는다기보다는 저는 성격대로 저의 성격대로 저도 좀 급합니다. 느린 것 같지만 좀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기도를 먼저 하고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묻고 행동하며 나아갑니다. 좀 빨리 갑니다. 남들보다. 우리 부장 선생님이 저보고 매일 조금만 천천히 가자고 합니다. 그만큼 좀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적용 부분에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먼저 묻기, 듣기, 행동하기로 순서에 내 삶에 행해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질서를 잡아보기로 하자.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적으시겠습니까? 3장입니다. 오늘 요나서 다 들어갈 겁니다. 3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요나 여전히 니느웨 가기 싫습니다. 죽었다 살아나 어쩔 수 없이 니느웨 땅에 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죽을 맛입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하는 큰 성읍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사흘 길을 하루 만에 끝낸 것을 보면 요나의 성의 없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성의 없는 그 요나의 외침에 니느웨 성 모든 사람과 육축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요나의 짧은 외침에 니느웨 사람들과 많은 육축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억지로 한 순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그곳에 생명이 주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4장입니다.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물러섬이 없는 내적 갈등의 내용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언제 멸망하나 산 위에 올라가 지켜봅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그들은 멸망당에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요나의 생각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요나서는 니느웨로 가라 1장과 3장에 2번, 요나의 기도 2장과 4장 2번, 이렇게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갈등을 다룬 것이 요나서 내용 정리의 끝입니다. 아주 짧고 간단한 내용과 재미있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근거해서 봤을 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시기로는 대략 기원전 793년에서 753년경이라고 추측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기 전 한 30-40년 전에 활약하던 선지자입니다. 나훔 선지자도 요나와 동일하게 조금 전에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 이제 이렇게 몇몇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멸망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사야나 나훔이나 다니엘이나 이렇게 요나나 이렇게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요나서도 이방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예언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요나서는 예언서 중 유일하게 이방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로 받았고 직접 실제로 이방 땅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명하신 첫 번째 유일한 책이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실제로 이방 땅으로 니느웨로 요나를 보냈고 그 니느웨에서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어떤 구약의 예언서도 직접 이방 땅에 가서 이방 땅의 멸망을 선포한 성경은 없습니다. 그것이 요나서의 또한 특징이고 다른 예언서와 다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정말 가기 싫어하는 그 니느웨 성으로 끝까지 가게 만듭니다. 결국은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고 한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이것을 행해 했을 때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그 사람들을 통하여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나갑니다. 니느웨로 요나는 갑니다. 40일 후에 이 큰 성읍 니느웨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성읍의 임박한 파멸을 경고하기 원하셨다는 것이 요나서가 다른 예언서와 다르지만 또한 그 니느웨 성에는 하나님이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믿기를 소원했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만 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마음 그 깊은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옳은 것을 판단하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은 또한 더 깊이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한 니느웨에 요나는 왜 그리도 가기 싫어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니느웨 성은 큰 성읍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어떤 성인가 하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잔인하기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나라는 잔인하고 아주 폭력적이었습니다. 요나가 생존하던 그 시기 동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힌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라면 아주 치를 떨고 싫어하는 것처럼 이 나라도 그러했습니다. 아수르 왕들이 그들의 군사적 승리의 결과를 기록해 놓은 것을 이제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평원에 시체가 즐비하고 도시들이 완전히 불탄 것을 흡족해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적들에 대한 고문과 사지를 자르고 참수형의 모습 등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이제 부조로까지 돌기둥에 새겨놓고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아수르들은 저질렀습니다. 적들에게 그 자신들의 잔혹성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제 시체를 끌고 다니게 하고 그 가족으로 그 시체를 들고 다니게 하는 그런 아주 잔혹한 모습들을 보이고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악독하고 폭력성이 아주 잔인하고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그들은 잔혹했다 합니다. 그 아수르 제국은 예후 왕 때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거의 끝부분의 왕들일 때의 그 예후 왕 때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막대한 조공을 부과했고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땅을 침공하여 파괴하기도 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라에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접니까?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서도 요나가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헤아려지지 않습니까? 요나는 민족성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이제 자신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제 물에 던져지기 그 이전에 자신은 히브리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인 것을 밝힙니다. 이토록 요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고, 그런 그가 가장 증오하고 미개하다고 여겨지는 그 느니웨로 간다는 것은 기도할 가치조차도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거나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요나와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요나와 같은 이렇게 그 마음에 너무나 미움이 크고, 이것은 정말 아니야, 왜 이렇게까지 하지? 이것은 분명히 볼 때 하나님 뜻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는 종종 듭니다. 근데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오랫동안 내 속에 머물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아니지 하고 빨리 고쳐먹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높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저보다 항상 옳으십니다를 가르치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제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고 싶고 때로는 변명을 하곤 하지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사랑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니느웨 땅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인애를 베푸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악독에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그 주변의 약소 국가들이 오히려 평안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방법을 택한 것이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함으로 니느웨 성 주민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그 잠깐 동안은 그 주변 국가들의 악함을 행하는 것이 멈춰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요나를 무지 사랑합니다. 그런 약소 국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니느웨에 가야만 하는 그 요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과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알게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가장 사랑하게 하기에 베풀어 준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의 니느웨에 대해서 고백을 하라, 어디가 니느웨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 마음속에 가끔 드는 그 미움이라는 것일 수도 있고, 현실 속에서 만난다면 저희 가정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크게 봤을 때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일본과 북한과 중국과 참 힘이 센 미국과 그 모든 것을 각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자분들을, 결혼하신 상대들을, 벗들을 많이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가장 큰 니느웨가 남편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니느웨를 사랑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니느웨로 가라 명함을 받은 나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만이 오직 정의이고 진리입니다.
우리의 옳음이 정의가 아닙니다. 내 생각은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의 옳음이나 정의는 다른 자를 판단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가 내게 보기에 아무리 무너지는 것이 합당하다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많은 생명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또한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며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이 니느웨입니다. 정말 미운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미운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마음을 먼저 열고 사랑을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요나에게 요구했던 니느웨를 향한 것이라면 또한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이 남편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의 친구들하고도 대화를 하다 보면 가정 안에 문제점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남편이 너무너무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권사되는 거 당연해, 남편 안수집사 되는 거 그 인간이 이렇게 되는 부부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 남편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 것이 그 남편 때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셨기에 니느웨로 보낸 겁니다. 정말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니느웨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 니느웨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여겨지거든 다시생 배에서 뛰어내리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치신 니느웨로 발길을 옮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백길보다는 육로가 쉽지 않겠습니까? 다시스는 내 힘으로 가는 길입니다. 처음은 소득이 있어 보이고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배 밑창에 누워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하시고 친히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리가 우리로 영적인 겸손을 배우게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선지자나 선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선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선포일 때에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선포는 그러했습니다. 그 사람은 싫었습니다. 여전히 니느웨 멸망을 알리는 것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고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니느웨에 임하길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의 용서를 허락합니다. 니느웨를 용서하였기에 요나에게도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용서가 있습니다. 악을 행한 것도 죽을 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또한 죽을 죄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불순종하고도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며 내가 옳지 않다 여기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것이 불의하다고 여겨집니까?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서의 특징은 모호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읽어지십니까? 그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 지지난주 수요 예배 때 민수기 강해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대로가 열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로가 평평하게 뚫어지기를 하나님은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거침도 걸림도 없이 열어지는 것이 대로가 아닙니까? 저는 요나서를 준비하며 정말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셨던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나에게 원하신 것이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원하시겠지요. 요나의 그 옹졸한 마음은 대로가 열리는 것에 걸림이 되리라 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옹졸함에 맞추고자 하는 생각부터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로를 가로막는 바위와 같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이 너무 강해 니느웨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옹졸함과 우리의 꼬여진 속을 주님 부셔주세요. 넓은 마음과 포용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시고 나도 우리도 아닌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우리 수인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받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대로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받아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꼬인 마음과 막힌 마음과 담들을 헐어주시고 둘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에 한 지체임을 고백하오니 건강한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근력도 키워주시고 힘도 키워주셔서 능히 감당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친히 지어 성취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